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오늘 어떤 새로운 소리를 들을까 좀 이렇게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여전히 뭐하구나 이러면 서로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층천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이건 설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서 삼층천을 볼 수 있다. 그 삼층천이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하고 이어져 있더라. 방금 요나 얘기하셨는데 예. 요나 마지막은 요나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요나 개인이 물고기에서 나와서 물속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회심은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의 반응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뭐라 추측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기뻤다 어쩌다라고 추측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 뒤에 청을 받지만 뒤에를 이제 읽어보면 그 벌레 먹은 잎사귀 또 그것 때문에 내려지는 태양 그 태양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는 그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하야 같은 무차별적인 사랑의 컴패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컴패션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컴패션 앞에 서서 요나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철저한 허약함과 무력함. 내가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지푸라기 조각만 들어도 못하구나 하는 이 부분하고 하나님의 고백 앞에 섰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용납하심 앞에 우리가 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겸손을 가리키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지극히 두렵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신뢰하고 같이 갈 때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백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도 보면 왜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억하는 소리는 안 나고 반항을 했을까요?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까지 갔다 오면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아니, 바닥까지 가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온갖 짱구를 다 돌려도 안 되더라 하는 바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토해낸 다음에는 이제 순종을 했지요. 근데 순종을 했는데 속 사람은 철저히 심정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맡기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에 그 울부짖고 못 살겠다고 아각거리는 요나를 한꺼번에 다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못 봤다고. 그 자기의 모습을 언제 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고백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는 계시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아주 홀랑벗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는 그걸 한거거나 대꾸할 사람이 없더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개척한처럼 살 수도 있어. 또 사람인지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유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김하태 박사라고 있어요. 이 그 올드타이머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 교수고 또 태평양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신데 상한교회에서도 오래 하셨고, 이분은 유교에서 공부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거격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Fear of God. 하나가 궁리예요. 이 궁리는 이론을 따지는 어떤 스타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oretical stud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예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의 공부와 머리에서 이치를 따지는 언더스탠딩이 같이 간 게 공부고, 그 공부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께 돼야 돼요. 근데 실천을 통해서 자기께 되려면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에서 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점들이 있어요. 유교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그런데 여기서 아까 밑바닥을 치면 여기가 바로 하늘이 되는 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실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신비적인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보냐면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자. 그분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있어서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 아가서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에서 성소에 그 휘장이 있던 게 갈라지는 것하고를 연상시키는 건데, 그분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 되어짐을, 합의를 체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가 폐교의 3기야. 죽음을 넘나들 때. 태우는 둘 다 가고 싶어. 저기도 가고. 한 번은 밑바닥을 쳐요. 그래 자기를 볼 수가. 두 번째는 그 자기는 은총 없이는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요. 그래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딕테이션을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얘기가 궁중궁중 뛰더라고. 저한테는 이게 그 간증이고 공부한 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가는데, 그리고 왜냐면 그걸 따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번잡하고 반복되는 얘기라서 이렇게 가는데, 글을 읽으면 이게 궁중궁중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궁중 뛰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걸 설명해서 다음 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얼른 뛰셨죠? 얼른 뛰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뛰어내림이고, 하나는 한없이 내려가는 기다림이고, 하나는 저 밑바닥에서 모든 게 포기되어졌는데 모든 게 새롭게 여명처럼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서서히 기어오르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어떤 환경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바뀌는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개고생하는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 현실이.
왜냐면 지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현실이 찾아오게 자기만을 위해서 안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게 끊어지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끊어지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부스러지는 체험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 짐을 지고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면에 뭔가가 하나씩 이렇게 축적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자기에게 걸맞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걸렸는지, 올라가는 데서 걸렸는지, 뛰어내리는 데서 걸렸는지, 지금 한없이 빠지고 있는 데서 걸린 건지, 기다리는 데서 걸렸는지, 밑바닥에서 다시 빠꾸오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서서히 빛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 없이 다 내려놨는지 그건 자기가 봐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은.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정말 서서히 빛이 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주저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기가 숙명처럼 자기 삶에 그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게 자기 안에 주님의 품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즐기면서 그 깨달음과 그 부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아까 요세미티에서 거꾸로 왔어. 그러면 계속 요세미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랜드 캐년에서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이 1대1에서는 그게 돼요. 근데 이제 오픈해서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맵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 그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걸려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쉐어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서로 이제 공동의 지혜를 찾아보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두 분은 신학교 다니고 또 신학교 마치신 분들 있지만 이거는 신학교 클래스에서도 안 했던 강의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소화하고 계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스럽다. 제가 종말론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온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됨의 소위 영솔신학에 대한 얘기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쭉 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 한 2달 동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에 있어서는 영성신학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삶, 일상의 생활, 이게 우리에게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뛰어내리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근데 그게 전에는 한참 바라보다가 뛰어내릴까? 탁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저기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빨리 뛰어내려보고 다시 올라오고 그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게 변화고. 뛰어내렸으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길을 가나.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되돌리지 말고 포기하고 내려놨으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계속 keep going 해야 돼요. 우리 교회 10년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리기 전하고 기어 올라오고 나서의 소명은 우리가 느낄 때 달라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둘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에서는 둘 다 달라지는 것 같고요. 겉모습은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성장 속도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나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언덕에 있는 사람은 버림이 소명이에요. 이 소자가 우리는 왜 그렇게 한문을 썼는지 모르는데 이 칼자 있잖아요. 칼, 도, 검도를 입에 문 게 소자예요. 입에 칼을 물고 이게 우리한테는 소명으로, 그러니까 좀 무섭게 설명이 돼 있어. 영어에서는 그냥 부르는 거야. 메리야 이렇게 부르면 메리가 꼬리 흔들면서 막 하잖아. 그게 이 서양식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개가 뼈다귀를 하나 물고 있었는데 주인이 막 불러. 그러면 뼈다귀 놓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아끼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소명에 대한 리스판스죠. 근데 그 개는 어떤 면에서는 학습이 돼 있는 게 주인이 부를 때는 내가 물고 있는 가짜 뼈다귀보다 훨씬 좋은 걸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물고 있는 거를 안 묻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는 소명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거를 소명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어떤 소명의 여러 가지 저쪽 행태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구원받도록, 전통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른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즐기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라고.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거를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forward 부르시는 게 call forward. 근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돼서 무슨 소명, 그러면 소명자 그러면 전부 주의 종, 그래서 무슨 목사 되는 걸 소명자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르신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고 사랑의 완성을 이뤄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13장에 사랑의 완성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 온전한 삶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나를 이제 다 내려놓고 결국은 이제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명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근데 내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의사면 남을 위해서 그 의술을 행하고 또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데에 나의 쓰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쓰이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그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 도대체 뭐가 일어나냐 하면 자기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자기 속에서 자기화되는 게 구원받는 거죠. 네.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일은 그것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소명은 아니군요. 그걸 소명으로 자꾸 착각하고 그걸 탤런트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소명이죠. 어떤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요한복음 17장의 얘기 들은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되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자, 아버지와 하나를 이룬 자가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우리 자꾸 소명을 어떤 직능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료 봉사자를 고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근기나 또 품성이나 생각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일 알맞는 과정, 사실은 많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그 품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는 그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는 그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으로서의 하나의 품성을 회복하는 길에 갔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린 그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아줌마 수녀님은 애들 밥 해주면서 그 품성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계속 실실 웃으시면서 그 손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속에서 내면의 내면성이 변해요. 자기는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힘들어, 막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어? 쉬면 안 되지. 쉬면 안 되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도와주소서. 제가 많이 힘드네요. 꾀가나네요. 하고 정직하게 간구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살짝 넘어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다음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게 자기 일부가 되어지죠. 우리 하면 점진적으로 그게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주 전으로 돌아가서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각자의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십자가가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똑같기도 하고 현실적인 모양은 다르기도 하고. 현실적인 모양은 그렇지만 일단 그 십자가의 내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전통적인 용어로 하면 소명을 주시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글로 여기 오면 가는 동안에 순례를 통해서, 삶의 순례를 통해서 끝에 가면 우리의 인간 됨됨이가 변해 있는